예레미야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3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즉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3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제 분단이, 나라가 나뉘어졌었죠?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집권했을 때, 그때 여로보암 반역을 해서 나라가 쪼개졌죠. 그 뒤로 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지만,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두 나뉘어진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들이 합쳐지기 위해서 사로잡힌 자들, 이제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들이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흩어지고 노예가 되고, 이런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러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자, 매우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환란에 대해서인데, 5절에서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되죠.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겹쳐져 있었죠. 초림과 재림. 구약에는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거부했었고, 다시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왕국 복음을 또다시 전파했을 때, 그때 또 거절했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표적과 이적들을 역사하면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애썼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2000년, 약 2000년 뒤로 연기가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유대인들은 그 참 올리브 나무 가지로서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교회라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줄기에 대신 붙어서 영양분을 받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음에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는 그들이 구약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제사장 민족으로서 섬기는 특권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구원 문제에서도 그렇고 왕국에 있어서도, 왕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교회에 밀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와야지 이제 그런 답답한 그 상황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유대인이 메시아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었다 하는 사실을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미래로 교회 시대 끝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끝으로 연기. 원래는 이스라엘이 더 일찍 회복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또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회복이 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천년왕국이 도래할 수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완고하게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왕국에서 잠시 배제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요. 자, 바로 천국이 도래할 수 있었는데 교회 시대라는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듭남, 즉 중생을 통해서 성령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해서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시대죠. 이 시대가 무한정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된다는 게요.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 이제 화평이 없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6절에 아이로 진통한 남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또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요. 왜 그런가? 진통하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계시록 12장으로 가서 보면 12장 1절로 2절인데 1절은 생략하고 12장 2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자, 이 맥락을 딱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하늘에 나타난 이적이고 즉 그 어떤 시대적인 표징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로 옷 입고 다른 발밑에 있고 이런 여인은 사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의 언약이 체결되는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계명들 즉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결국 버림받게 되었었죠. 버림받았다는 사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시점을 버림받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아이를 뵐 수 없었던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아이를 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라 보기보다는 어떤 세대를 가리키고 어떤 부류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어찌되었든 산고로 울부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족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안점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교회 시대를 끝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점에 앞서서 엄청난 고통, 시련, 마치 산고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민족적으로 겪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고를 치르는 여인이다 하는 식으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제시를 하셨다는 게 산고를 치른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하는 게요.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산고를 치르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하하호호 잘 지내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도 고통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악인들도 고통에 휩싸이는 것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인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한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 교회를 데려가신다는 약속,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안 믿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무엇입니까? 갑작스런 멸망, 즉 대환란과 그와 수반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치명하려는 그런 사건들이 그들에게 결국 임하게 될 것이다. 이 휴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들은 결국 피하지 못하고 거기 다 휘말려 들어가야 된다. 이게요. 온 인류죠. 온 인류.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계시록 12장에서 산고를 치르듯이 그렇게 환란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고 환란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된 것. 그래서 일단 예레미야 30장 6절 본문에서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이 왜 그러냐? 이게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죠. 물이 피로 변한다. 이게 계시록 10장 11장이죠. 물이 피로 변하고 또 두 증인이 나타나서 계시록 6장에도 기근이 나오고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계시록 6장 6절에서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계시록 11장이었죠. 11장에 두 증이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11장 6절에서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물이 쑥이 되죠. 하늘 별이 떨어지고. 자, 그런 것을 지금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자, 그런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하는 것이요. 7절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은데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자,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은 문자적인 24시간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간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는 1260일인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마지막 70째 주의 절반, 70째 주의 절반, 이건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날수로는 1260일이다. 계시록 11장에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 특정을 해서 그 1260일이라는 기간이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야곱이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 대표격으로 고난을 받는 집단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개개인의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의 주이시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회개했다가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다거나 해서 탈락하는 그런 주이시들도 있지만 결국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서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말을 여기 말씀한 것이다 하는 얘기요.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는다 이렇게요. 타국인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는가? 타국인. 적그리스도가 혼혈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타국인이라는 얘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또 이방인의 왕국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의 등장 배경은 어디입니까? 유럽, EU, 열 발가락, 특별히 바티칸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가 설령 주시의 유대인의 혈통을 일부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타국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타국인들을 즉 이방인들을 시켜서 유대인을 박해하는 일을 할 것이에요. 9절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이게 직설적으로 다윗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윗은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왕권을 다시 회복할 정도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에서 다윗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주님의 여러 가지 상징이라든지 이름 같은 것에서 다 다윗이 들어가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다윗의 아들이라든지, 자 주님의 칭호에도 들어가고 주님의 왕으로서의 주님의 정통성의 계보에도 다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즉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그 이스라엘이 과거에 다윗 왕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요. 그만큼 또한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을 다시 주님께서 왕권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를 여기에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사라진 다윗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가 돌아와서 부활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10절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내 종 야곱아, 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성경에서 예언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할 때 그거를 민족인지 개인인지 혹은 그것이 교회인지 이스라엘인지 또 이방인인지 이런 올바를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요. 대환란을 얘기를 했고 이제 또 대환란에 처하고 거기서 회복이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부 성취가 된 면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서 유대인들이 지구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주이시들이 이제 상당 부분 유대인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간 사실이 지난 반세기 넘게 그렇게 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완전히 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각종 뉴스나 외신 보도나 이런 것을 보건대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지금 그 평화 협상이 진행되어 왔던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좌초가 됐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아랍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위협을 점증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초자연적인 지각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마음이 강해졌고 결국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1948년도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정도의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50%가 돌아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회복된 거 아닙니다. 그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90%가 돌아와도 95%가 돌아와도 그 회복이 아니라 100%의 유대인들이 자기들 본토에 있어야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 성전도 세워지고 그 구약적인 그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들이 다 회복이 될 뿐더러 12지파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전혀 되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앞으로 환란 끝에 회복될 것의 하나의 맛배기를 지금까지 봐온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완전히 회복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길고 긴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편히 쉬고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약 1000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잠깐 사탄이 계시록 20장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혼란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영원히 또 지속되는 평안이 오겠죠. 자, 그런 긴 평안이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세상 전체에 걸쳐서 그런 평화가 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흩어버렸던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이스라엘도 심한 고난을 겪을 것인데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러했던 과거에 어떤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을 했던 대표적인 그 주자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죠. 그 둘이 먼저 했었고 그 뒤에 그렇게 극심하게 그런 일을 저지른 족속들은 따로 없지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 제국의 그 왕이 그렇게 했었고 그 뒤에 로마가 와서 AD 70년에 또 큰 파괴를 일으켰었고 그것도 큰 파괴였었지만은 유대인을 완전히 끝내는 정도가 아니었었죠. 세상에 널리 흩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였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을 흩어버렸던 역할을 했던 민족들 이라크라든지 또 저기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마 이런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들을 앞으로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을 말하고 자, 미국은 어떤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이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박해를 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한 사실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 유보 상태에 놓여 있죠. 근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의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실 텐데 역사의 법칙이 항상 그렇게 되어 왔듯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쪽으로 세계 제국들은 항상 그렇게
마귀의 충동지를 받아서 항상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까지는 친유대적으로 많이 했었지만은 그거는 대환란 전까지만 그렇고 대환란 직전이나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미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일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끝나게 되고,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이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유엔을 비롯해서 우리가 세계 나라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가 있다. 나라들이 체계가 많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없어지는 나라도 많이 있고 뭐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도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12절 내 상함은 치유될 수 없으며 내 상처는 심하도다. 유대인들에게만 할 것입니다. 내 소송을 변호할 자가 아무도 없나니 너를 싸매줄 자도 없을 것이요 너를 치유해줄 약도 없으리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 모두가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 죄들이 증가하였기에 내가 원수의 상처로 잔인한 자의 징계로 너를 상하게 하였음이라. 어찌하여 너는 내 고통을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슬픔은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나니 이는 내 죄들이 증가하였기에 내가 이 일들을 내게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들 모두가 삼켜지게 될 것이요 내 모든 대적들은 각자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를 노획하는 자들은 노획을 당하게 될 것이요 너를 약탈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약탈물로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내 상처들에서 치유시켜주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 부르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내 상처 내 상함은 치유될 수 없고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처하게 될 상황은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 유대인들이 그런 끔찍한 민족적인 환란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특히 교회 시대에 들어서 수없이 일어났었죠. 로마 캐톨릭이 박해했고 모슬렘들이 증오하고 박해했고 그리고 세계 열강 나라들 중에 미국 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도 많이 괴롭혔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통, 상처는 참으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면은 자기들이 그 타국인들에 의해서 당할지 모를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예비하고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죠. 미사일도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영토적으로 작은 그런 소국인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ICBM도 있고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렇게까지 군사력을 확장하고 그랬느냐.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단지 히틀러가 2차 대전 기간 중에 600만 명 학살한 그 정도가 아니었고 그들은 그에 준하는 죽은 사람 숫자는 그보다 못할지 몰라도 자잘한 환란들, 고난들을 수없이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았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조상들이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처참한 꼴을 다시는 안 당하겠다고 철저히 유비무한 정신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무기들을 비축하고 또 군사 능력을 확충해서 이게 마치 고슴도치처럼, 그렇죠,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이요. 조그만 나라지만 고슴도치처럼 누가 한 방 찌르면은 그 상대를 거의 반 죽여놓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인구도 더 많이 있고 석유 팔아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중동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과거를 답습 안 하려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까지
험난한 역사를 겪어야 했는지,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구주요 왕으로 믿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이들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에게 자기 힘을 신뢰하고 자기 핵무기를 신뢰하고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극심하고 그들이 얼마나 극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수없이 죽임을 당하는지 참으로 2차 대전 그 경우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입었고 감소가 되었음에도 결국 회복이 된다는 얘기요. 16절에 너를 삼키는 자들 모두가 삼켜지게 될 것이요. 문자적으로도 삼키는 일이 있겠죠. 사람을 인육을 섭취하는 그런, 또 제사를 인육을 바치고 피를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인신 제사의 공양물로 바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방인들이죠. 그런 대적들을 주님께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요.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적나라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차적으로 아마겟돈이죠. 유대인들을 실컷 괴롭히고 심지어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먹어치우기도 했었던 그 자들, 이방인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새의 먹이가 되어서 뜯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민족들의 심판이 벌어지고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찬동했던 자들은 다 거기서 염소로 분류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안들을 보내신 것이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 본문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 상처를 치유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자, 은사주의자들이 볼 때는 어이쿠, 이것은 지금 그 은사주의 병치유하는 거기다가 적용하려고 진짜 이 구절 딱 메모해 놓을 만한 그런 구절이죠. 예.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실력만큼 그렇게 잘 못하죠. 즉 예수님께서 초림 때 행하셨던 놀라운 신적인 병치유의 능력들은 어떤 그 인간 의사도 되풀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받았던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짝퉁들이 그 사도들을 흉내내는 짝퉁들이 하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악한 병들, 전염병이라든지 풍토병이라든지 유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없애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요. 이것은 1차적으로 그 축복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 부르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했기 때문이라. 시온이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환난 끝에 거의 그렇게 되죠. 1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요. 그 성읍은 무너진 더미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 궁은 그곳의 방식을 따라 남으리라.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은 하찮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자녀들도 이전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니 내가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양상을 말씀하시면서 야곱 장막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온다. 사로잡힌 자들을 데려온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고, 그의 거처 이스라엘의 땅에 자비를 베풀고
땅을 회복시켜준다. 그 성읍은 무너진 더미 위에 세워진다. 그 성읍 예루살렘이죠. 시온이죠. 무너진 더미 위에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물론 그 상당히 황무한 채로 교회 시대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졌던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도성은 뭐 십자군 전쟁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계속 뭐 번영했을 때도 있고 상당히 존재를 규모 있게 의미 있게 존재를 해왔죠. 근데 그 성읍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성읍으로 쳐들어오는 그 때가 되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황폐케 했던 때와 같을 것이고 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황폐하게 했던 것과 유사하게 아니 그보다 훨씬 심하게 또 파괴를 할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무너진 더미, 돌더미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걸 다시 세울 것이요. 네, 이방인들을 시켜서 그들을 노역자로 시켜서 다 세우게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무너뜨린 성읍을 이방인들이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왜냐하면 왕의 도성이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왕의 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도성은 주님께서 1000년 그리고 그 뒤에 또 영원히 거기서 신정국가를 수립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이방인들이 올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고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일소시키고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한 전쟁인데 그 전쟁 중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요. 이방인들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파괴된 성읍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궁은 그곳의 방식에 따라 남으리라. 다윗의 공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전. 주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죠. 왜냐하면 거기 자비석이 주님의 천년 통치 보좌가 거기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다윗은 다윗 공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궁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이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없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발굴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아마 제가 비교적 최근에 듣기로는 다윗의 궁전, 다윗궁의 그런 옛 터를 상당히 추적하고 그 발굴 작업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미래에 있을 일의 사인이기도 하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 예전에 있었던 다윗 궁전 그대로 다 복원시켜서 다윗도 거기 거할 것입니다. 19절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누구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니 적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심히 적어질 것인데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극도로 2천만 명 지금 넘는 얼마입니까? 2천만 명 넘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극도로 감소했다가 이제 다시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천년왕국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엄청난 숫자,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아니할 것이다.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스라엘은 머리가 되고 이방인들은 꼬리가 되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주님께서 율법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런 그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이미 약속된 것이요. 잠깐만. 아니 뭐 그거를 지금은 찾아볼 필요는 없겠죠. 20절에 그들의 자녀들도 이전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니 그들의 자녀들도 이전과 같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대환란 때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거의 95%, 97, 8% 이렇게 죽을 것이요. 근데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여기 있는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흡사 이것은 욥기의 결말과 같은 것입니다. 욥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욥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욥기 42장 13절 보면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니 14절 그가 첫째 딸 이름을 여미마라 했고 둘째 이름을 크스야 셋째 이름을 케렌하푹이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자, 이 일곱 아들과 딸 셋은 원래 욥이 낳았던 자식들 그 구성비 그대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대로 또 낳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욥의 아내가 욥한테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설령 돌아왔다 치더라도 또 어떻게 그 10명의 자식을 이미 낳은 여자가 또 10명을 또 낳습니까?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아내를 새로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욥에게 그 아내가 또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와 구성비가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7 아들과 딸 셋은 욥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즉 상징적으로 욥기는 42장으로 즉 그 다윗의 고난의 때인 42개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의 때가 야곱의 고난의 때가 지나간 후에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요.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다시 돌려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니 내가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적그리스도에 가담한 이방인들도 전부 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그 빛도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21절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 안에서 나올 것이요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자, 이스라엘은 그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신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왕을 자기들을 본토 사람의 왕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헤롯 왕도 에돔 사람이었었고 특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을 갖지 못했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는 프린스 왕보다는 약간 급수가 아래에 있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천년 동안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갖고 통치하시는데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 밑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 이거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아래에서 그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전 세계 다스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할 통치를 일단 하시겠죠. 그러나 그 역할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위임한다. 다윗을 이스라엘 통치자로 지정하실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통치하는 그 프린스 통치자인 것이고 주님께서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와 거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다윗은 이제 프린스에서 승급해서 이제 킹이 되겠죠. 그 전까지 1000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내가 설명한 것이 과연 맞는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30초. 21절. 대학 가바나라고 되어 있네요. 통치자 가바나인데 프린스를 통치자 할 때도 있고 거버너를 통치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버너라고 할 때 저는 영어 킹제임스 단어를 말하는 것인데 거버너라고 할 때 이것은 주지사라 할 때도 거버너를 쓰죠. 하여튼 그 왕이 있으면 그 밑에 통치자를 뭐 거버너를 하든지 프린스를 하든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왕보다는 못하는 것이요. 또 내가 그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가 내게로 다가오리라. 내가 그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며 다윗을 말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가 내게로 다가오리라. 여기선 다윗뿐만이 아니라 백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려고 그의 마음에 서약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왕으로 이제 통치하시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계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에 서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동족이죠. 형제인 입장이죠.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뵙고자 하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서약하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과거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환난 끝에 회복이 되면서 주님께서 다시 백성 삼아 주시겠다 하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는 그 심판의 말씀이 있죠. 호세아 2장 23절 아니다. 이것도 회복인데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해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했던 그녀를 위해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 때가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왕국을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셨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신정국가에 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고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주셨고 자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인 것은 맞지만 그 선민은 지금 버림받았죠. 버림받은 상태. 그래서 일시적인 버림받음이다. 자, 교회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출생의 배경도 틀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에서 태어난 민족이 아니죠. 그것을 예표하고 그림자로 삼는 즉 그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한 민족이 유대인이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예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버림받음도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예표는 될 수 있지만 실제는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범죄했을 때,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게요. 일시적으로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침묵하시며 거의 떠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성령께서 활동을 멈추시는 경우가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짧은 구절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함축된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양자 삼으셨다. 입양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데 마귀의 자녀였었고 자연인이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던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양자 삼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로서 보시고 대우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관계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험악할 수도 있고 아주 화기애애할 수도 있고 그 관계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동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지도 않고 항상 그의 속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지만 사람 편에서 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락이라든지 실족이라든가 심지어 배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해서 자식과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민족이 완전히 버림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려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결국 회복시키시죠. 우리한테는 예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보면 마치 그들은 서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살든 간에 유대인들이 하고 다니는 모양 여러 가지 그들의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사고방식, 자만심, 교만, 어리석음, 성경에 대한 철저한 무지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보면 저자들이 과연 선민이 맞기는 맞는가? 저 사람들이 과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이러한 그 위대한 선진들을 가진 그런 족속의 씨가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이 타락해 있고 완전히 세상 사람화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우리가 첫 신앙의 그런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의 교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면 항상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 시대에 대해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미지근하고 반쯤 타락하고 세상과 손잡았으며 하나님
편에 미지근하게 믿는 채 하려고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가진 물질을 자랑하는 교회인 것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과 거의 유사하죠. 이 교회에서, 즉 라오디케아 교회에서 성령께서는 거의 역사하실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 증거가 바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에서는 이 문을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지역 교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떠난 상태, 이제 황량한 상태 이런 것을 이런 의미라고 전달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 다시 부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회복시켜 주려고 이제 역사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는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얘기요. 자, 그게 맞고 2차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각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꽁꽁 닫아 걸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종교심 이런 것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 완고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종교를 믿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든 간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즉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면에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대우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또 마귀는 그를 자기 자녀처럼 부려먹고 그렇게 비참한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 칭호는 무슨 명예로운 타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거는 무시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타이틀이 아닌 것이죠. 이 정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됐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맛이 간 사람이다. 상당히 이제 선을 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거의 레드라인을 넘어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같이 보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사게 되고 또 마귀는 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믿음과 회개를 저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퍼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향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이 마치 누룩처럼 퍼져간다. 23절 조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이 진노와 함께 나가니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 그것을 이루고 자기 마음의 의도를 이루고 나서야 주의 분노가 돌이켜지리라.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숙고하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회오리 바람,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뭡니까? 트위스터. 우리나라에는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지만 이제 트위스터가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는 되게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든지 이런 그 남부 지방에 그 트위스터 많이 일어나죠. 이 바람이 특성이 뭡니까? 진공청소기 같이 빨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건 막 분쇄를 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바람이죠. 그래서 이 헤어리 바람이 트위스터가 휩쓸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제대로 서 있는 건물도 없고 나무도 뿌리째 뽑혀지고 심지어는 자동차나 트레일러 같은 것도 막 들려 올라가가지고 나자빠지고 장난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동반된 주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에요. 실질적인 바람이죠. 자, 그래서 이 호열이 바람과 재림이 관련되는 구절들을 조금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 저는 지금 주석에서 관주를 본 것인데,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 이 악인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한 뱀의 씨, 그 머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적그리스도의 머리도 부술 것이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것도 회오리 바람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제가 관주가 있기를 바랬는데, 관주. 많이 있네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몇 개를 인용하자면은, 자, 여러분이 찾아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가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예레미야 4장 13절에서는 그가 구름같이 올 것이며 그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니 그의 말들은 독수리들보다 더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는 우리가 황폐케 됨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9절.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갔으니 아주 심한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악인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이게 직접적인 관주가 되겠네요. 이사야 23장 19절이 본문과 직접 관주가 될 것이고, 회오리 바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타작마당의 회오리 바람이 이게 심판인 것이 호세아 13장 3절. 나홈 1장 3절에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너무 그 뒤에 몇 개 더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바람인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조그맣게 일어나는 켄터키 같은 미국에 일어나는 그런 조그만 회오리 바람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요새는 기상이 많이 뒤집어져서 이런 현상들도 많이 안 일어나던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일어나던 동네에서는 더 심해지고, 수십 개가 막 회오리 바람이 한 번에 일어나가지고 지역을 초토화시킨다든지,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는 중위도 이상의 중고위도 지역에서 이런 트위스터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요새 기후가 많이 뒤집어지면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 봤겠죠. 트위스터 같은 현상은 회오리 바람을 못 봤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그 재림과 함께 엄청난 회오리 바람들을 역시 한국 사람들도 아마 목격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대화란을 통과해서 거기 있을 것이라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걸 보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셔야 될 것이고, 24절. 그가 그것을 이루고 자기 마음의 의도를 이루고 나서야 주의 분노가 돌이켜질 것이다. 그가 그것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는? 심판, 완전한 심판, 유대인을 심판하고 이방인을 심판하고, 그 심판을 완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그 기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주의 분노가 돌이켜지리라. 재림과 천년왕국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숙고하게 되리라.
훗날들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훗날들이라고 했을 때 성경을 숙고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숙고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얘기요. 14만 4천 명이 올 것이고 두 증인이 와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놓쳤던 성경을 다시 보게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증거가 되어 있었는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런 걸 다 가르쳐 줄 것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그런 것이요. 그래야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받는 구원의 특성, 그 행위와 믿음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그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요. 이거는 뭐 실질적인 양식을 그 만나 같은 그런 그 생존을 위한 양식을 말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양식이죠. 그 두 가지를 다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일 역할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약교회에서 그것은 목회자와 성경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따로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 선지자라는 그 직분이 대환란때 다시 들어서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 즉 유대인들과 다른 환란 성도들에게 분배해 줄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결과가 있는가? 그들이 끝까지 견뎠을 적에 구원을 받고 복된 백성으로서 양의 민족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남은 자들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숙고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그 뜻이라는 얘기요. 물론 이 훗날들이 천년왕국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해도 성경은 항상 숙고되어야만 되니까 그런 해석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있어라. 지금의 시간적으로 됐습니다. 예. 예레미야서 참 어려운 책이고 또 반면에는 메시지 자체는 우리가 그 자세히 분해해서 볼 적에 이것은 대환란, 이것은 천년왕국, 이것은 재림과 심판, 아마겟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분류해가면서 보게 되면 이해가 쉽고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체계, 예언적인 체계를 잡고 성경을 보는 훈련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기존 많은 제독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이것을 짬뽕을 시켜서 이거는 그냥 대충 교회에 때려 박아서 상징적으로 하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오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될까요? 불신하게 될까요? 수많은 불신거리들을 계속 낳는 이상한 성경 공부가 되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점점 믿지 못하게 된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의문거리가 더 커지고 더 늘어나고 완전히 의문 덩어리가 되어서 성경 쳐다보기도 싫게 되어버린다. 그러면 큰일이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겠습니까? 목사는 하겠죠. 큐티 이런 식으로 또는 통독을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구약을,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긴 예언서들을, 선지서들을 공부를 할 것입니까? 뭘 알아야지 공부를 할 텐데, 알아야 면장을 해먹든 뭘 할 텐데 이 책에도 잡혀있지 않고 재림이 뭔지, 초림이 뭔지, 교회 시대가 뭔지 머릿속이 몽롱한 상태에서 드립다 성경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성경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알만한 구절 제외하고는 성경을 공부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일단 중심을 잡고 교리적인 중심을 잡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으면 그것은 계속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의 과정에서 선순환이죠. 그것이 그 향상된 지식으로 가는 코스죠.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공부를 이미 시작했다면 그거는 절대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계속 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생 성경 공부로서 가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에서 하는 무슨 제자 훈련이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 공부가 되는 것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균형되고 또 조화롭게 하나님 말씀의 모든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꼭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시대와 대상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